태도가 삶을 결정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갖느냐, 부정적인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이 잘 성장할 수도 있고 뒤로 후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른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이 부활을 사모하는 성도들은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오늘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태도를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3장 10절과 11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기 원한다 라고 했고 부활의 권능을 알기 원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알기 원했고 부활의 권능을 알기 원했고 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 위함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오직 부활의 그 상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알기 원했고 부활의 능력을 알기 원했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했던 거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의 소망 바로 부활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바울이 그토록 사모한 그 부활 때 성도들은 어떻게 부활할까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궁금증이 있을 수 있어요. 부활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것인가? 그죠? 초대교회 때도 그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부활 때는 어떤 몸으로 부활합니까? 그죠? 성도들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50인데 50살 나이로 부활합니까? 그럼 100세에 돌아가신 분은 100세 나이로 부활합니까? 아기 때 죽은 사람은 아기 때 나이로 부활합니까?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그 신체 장애가 그대로 갖고 부활합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에 대해 구체적인 대답은 해주지 않았어요. 하늘에 속한 이 몸이 있고 땅에 속한 몸이 있듯이 영에 속한 몸이 있다 라고 이렇게 말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나이로 어떤 몸으로 부활할 거다라고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씨앗을 심는 것은 형체를 심는 게 아니다. 씨앗마다 다른 나무가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부활의 몸은 각자 하늘에 속한 몸으로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바울이 준 것은 이거예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인가.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영의 몸을 입는다. 육의 몸이 변해서 영의 몸이 된다. 뭐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활 때는 썩지 아니할 몸이 된다. 이 육의 몸은 썩잖아요. 그죠? 육신의 몸은 땅에 묻어 넣으면 썩어요. 근데 부활의 몸은 썩지 아니할 몸이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부활 때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욕된 것, 그 죄악된 몸인데 이게 나중에 부활할 때는 죄가 없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육체는 약하잖아요. 그냥 툭 하면 부러지고 막 그러잖아요. 특별히 연세가 들어서 골다공증 걸리면 살짝 했는데 그냥 뼈가 금갔어. 뭐 이렇게 되잖아요. 약한 몸으로 심었는데 그때는 강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육의 몸으로 심었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난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는 다 알아버리면 좋을 것 같아요. 몇 살 나이로 부활한다, 어떤 몸으로 부활한다, 다 알아버리면 좋을 것 같아요. 궁금증이 풀릴 것 같아요. 그런데 또한 문제가 뭐냐면 다 알아버리면은 신비함도 사라져 버린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 알아버리면 신비함도 없어요. 뭔가 좀 남아있을 때 신비함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정도 가르쳤고 더 이상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부활이 엄청나게 좋은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오직 그 부활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신앙의 경주를 다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부활을 얻으려고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운동선수들이 금메달을 얻기 위해서 휴가도 반납하고 땀 흘려서 연습하는 것처럼 바울은 그 주님이 보여주신 그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쉬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에 이르기 위해 바울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13절, 14절 보면은 바울의 자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바울은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다 된 것처럼 교만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을 볼 때는 바울 사도만큼 하나님을 만났고 은혜를 받았고 믿음이 있고 주의를 했다 그러면 이제 뭘 더 바래? 뭐 이럴 수 있는데 바울은 아직 다 된 것처럼 여기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라톤 선수는 결승선에 끊고 들어올 때까지 경기가 끝난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 출발할 때 1등으로 달려간 사람이 있어요. 근데 끝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1등으로 못 들어오면 소용이 없어요. 중간에서 1등으로 차고 나간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지쳐가지고 이 결승선에 1등으로 들어오지 못하면 그 사람도 금메달을 받지를 못해요. 결승선을 끊고 들어온 사람이 1등인 거예요. 그전에는 경기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바울은 안주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계속 달려갈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구원에 확신이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바울은 항상 언제 죽어도 구원을 받고 상을 받을 거라는 그런 구원의 확신은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 그 신앙의 태도를 말할 때는 아직 잡은 걸로 여기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직 나는 영적으로 신앙에 목마르다. 운동선수들이 금메달을 따고 아직도 저는 목마릅니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아직 금메달 몇 개 더 따야 됩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바울은 아직도 목마르다. 아직도 갈급하다. 아직도 부활을 사모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마음이 있는 게 은혜고 복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영적으로 갈급함이 있고 뭔가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가난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 심령이 살아있는 심령이고 은혜받은 심령이고 소망이 있는 심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은혜를 받고 어느 정도 삶이 안정이 되다가 보면은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찾아오냐면 이만큼 하면 됐다.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이 찾아와요. 교회 봉사도 이만큼 하면 됐고 기도도 이만큼 하면 됐고 봉사도 이만큼 하면 됐고 이만큼 하면 됐다 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쑥 들어온다라는 것이. 그래서 욕심을 버리려고 하니까 이런 영적인 욕심까지 다 버려버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신앙은 어떻게 돼요? 정체 상태에 머무르게 되고 뒤로 후퇴하게 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아직도 자기는 목마르고 아직도 자기는 갈급하고 아직도 자기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나는 아직도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라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도 그런 신앙적인 갈급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경을 이만큼 알았으면 됐지. 내가 예수를 이만큼 믿었으면 됐지. 내가 교회 봉사를 이만큼 했으면 됐지. 저 사람들보다 내가 낫지.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 우리는 안일함과 나태함에 빠지고 그 다음에 교만함에 빠지고 신앙이 후퇴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서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 그래서 열심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 나도 예전에는 그래봤어. 나도 옛날에는 그런 경험이 있어. 뭐 이렇게 하면서 뭐 네가 그래봤자 뭐 얼마나 가겠어. 이런 식 반응을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 그것이 이제 열심을 내는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데
우리가 그럴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 신앙의 성장을 가로막는 방해물이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이제 됐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1등을 한 사람은 1등한 사람들의 뭔가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공부를 해보니까 1등한 사람하고 2등, 3등한 사람은 점수가 하나, 둘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근데 1등한 사람과 2등한 사람은 뭔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뭔지를 알았어요.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책을 하고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책 밑줄 그어놓은 거 시험 보기 전에 밑줄 그어놓은 거 읽어보고 노트 정리해놓은 거 노트 정리 읽어보고 그리고 중요하다는 것을 몇 번 더 읽어보고 그래가지고 시험을 보러 가요. 그러면 대학교에서 특별히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신학과에서 시험을 보러 가면은 이만큼 큰 시험지를 하나 줘요. 그리고 문제를 몇 개 뚝뚝뚝 내놓고 쓰세요 그래. 그러면서 교수가 뭐라고 하냐면 많이 쓸수록 점수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욕심 많은 사람들은 이거 한 장 쓰고도 시험지 한 장 더 주세요. 그러고 막 더 덧붙여서 쓸 정도로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험 볼 때 문제가 뭐냐면 저는 노트 책 다 읽고 가지요. 딱 앉아서 문제 딱 받아보면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가 어느 책의 노트의 어느 부분에 있지? 이게 생각하는 거예요. 머리에서. 근데 머리에서 이제 이 정도다. 중요한 단어가 몇 개 생각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거 연필 잡고 이제 뭐 써나가는 거예요. 이게 써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다가 앞뒤가 바뀔 수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 찍찍 긋고 또 써나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1등짜리가 어떻게 공부하냐 그랬더니 자기 스스로 문제를 내더라고요. 자기 스스로 출제된 문제를 내놓고 자기 스스로 거기다가 답을 다 달아요. 책 보고 노트 보고 답을 다 달아요. 그래갖고 시험 보고 며칠 전부터는 그 문제와 그 답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출제했던 문제가 비슷한 게 나오면은 제가 외워놨던 답을 그냥 술술술술 그러니까 막 앞뒤 문맥에 다 맞게끔 이미 정리해놨으니까 외운 그대로 딱 써놓고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낫겠어요? 인자 머리로 만들어 쥐어짜가면서 쓰고 있는 사람이 낫겠어요? 그러니까 1등하고 2등, 3등, 4등 차이는 그 생각, 태도, 자세부터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완벽을 귀해. 그러니까 2등, 3등짜리는 무슨 생각이냐면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뭐 이거예요.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뭐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정도 내가 공부했으면 시험 볼 수 있어 이 생각인 거예요. 그런데 1등짜리는 절대 그 생각 안 해요.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된다고. 그래서 토시 하나도 안 틀리게 다 외우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등한 사람은 보통 사람하고 생각이 완전히 다르구나. 그러니까 1등이 되는 거예요. 공부 좀 더 해서 1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완벽을 귀해요. 완벽을.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 씨가 있는데 그 사람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바이올린 한번 연주하려고 그러면은 그 무대에서 실수하면 안 되니까 또 하고 수십 번 그게 연습을 한대요. 틀리지 않냐고 계속 연습을 한대요. 보통 사람들 같은 몇 번 해보고 내가 누구냐? 내가 그냥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바이올리니스트인데 그러면서 그냥 갖고 그냥 대충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완전히 만전을 실수하지 않으려고 또 연습 계속해서 연습을 해가지고 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최고가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 정도면 됐다.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신앙도 그 좋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갈급해하고 끊임없이 정말로 사모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부족함이 없이 완벽하게 막 성장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거죠. 우리 주변에서 저 정도에 비하면 내가 지금 훨씬 낫지 뭐 이렇게 이 정도면 됐지 우리 교회에서 내가 최고지 뭐 이런 마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교만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정체되고 그러면서 신앙이 이제 식어지고 뒷걸음질 치는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우리의 신앙 성장을 딱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업을 하더라도 그 1등 하는 사업과 2등, 3등 하는 사업과는 어떻게 돼요?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죠. 예전에 어떤 주식을 한 사람들이 나왔어요. 어떻게 주식을 하냐니까 그 세계관의 재벌들은 그런데요. 2등짜리는 절대로 안 산대요.
그 업계에서 반드시 1등짜리 산대요, 주식을. 그 업계에서 2등짜리 주식을 사가면 좀 더 오를 수 있지 않겠냐? 싸게 사니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절대 안 그런데요. 업계에서 2등은 못 살아남는다. 그 생각을 한대요. 어떤 업계에서 2등은 못 살아남는다. 1등만 살아남는다. 이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1등짜리 주식만 산대요. 이번에 아파트 공시지가가 바뀌었답니다. 서울에서 아파트 최고로 비싼 것이 200억이랍니다. 그런데 전국 아파트 값이 거의 다 떨어졌는데 서울의 아파트 값은 올라갔는데 그 비싼 동네 아파트 값들은 서울의 평균 아파트 상승값보다 훨씬 많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1등짜리가 오르는 거지 꼴등짜리가 오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업계에서 1등을 한 사람들은 그만큼 시원하게 살아남아서 1등을 한다는 거죠. 그런 1등이 아니면 못 살아남는다는 딱 사고방식이 잡혀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믿고 투자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아마 그래야 되지 않을까. 돈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면 나 돈 충분해 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더 안 벌 거예요. 근데 재벌들 예전에 우리나라 유명한 그 재벌이 있어요. 세계 10대 재벌 안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최고 부자도 어떻게 돼요? 만족 안 해요. 세계 10대 재벌권 안에 들어가 버리겠다. 그러니까 계속 돈을 버는 거죠. 그런 사고를 가져야 된다. 영적으로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사고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바울은 그러기 위해서 뭘 했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대요. 뒤에 있는 일이 뭡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해온 업적 아닙니까? 뒤에 있는 일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 올린 업적은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몇 개 교회를 개척했고, 내가 몇 개 나라의 복음을 전했고,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고, 이런 자기의 업적은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앞을 향해서 달려가기도 바쁘다. 내가 해야 될 일을 생각하느라고 뒤에 이런 업적을 자랑할 겨를도 없다. 부활을 선호하고 달려가느라고 뒤를 돌아볼 겨를도 없다. 그것이 바울이 하고 있는 신앙의 태도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랬어요. 그럼 앞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이고 그 부활을 바울은 하나님이 부르심의 상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부활에 이르려고 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상을 받기 위해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만 달려간대요. 보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런 업적은 다 생각지도 않고 앞으로 할 일만 바라보고 부활의 상을 받기 위해서 앞만 향해서 전력 질주한다. 가끔 달리기나 마라톤 할 때 보면은 선두에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뒤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따라오는가 보려고 이렇게 돌아보면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는 순간 어떻게 돼요? 따라잡히게 되는 거죠. 자기는 그만큼 늦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0.0몇 초도 달라질 수 있잖아요. 메달 색깔이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앞만 보고 달려간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뭡니까? 1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성숙한 성도는 자기 같은 생각을 해라라는 소리예요. 믿음이 성숙한 성도는 계속해서 영적으로 목말라하고 갈급해하라. 뒤에 자기가 한 업적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앞으로 받을 상만을 위해서 전력 질주해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혹시 너희들 중에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느냐?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께서 이것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주님은 겸손한 것이 옳고 뒤에 것 자랑하지 않고 앞만 향해서 달려나가는 신앙이 옳다는 것을 깨닫게 해줄 거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어렸을 때는 어르신들의 말이 이해가 안 돼요. 나이를 먹으면 시간이 빨리 간다. 어른들이 그러는데 어차피 지금도 24시간 나이 먹어도 24시간 똑같아 24시간인데 왜 빨리 간다 그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나이 먹으면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이 훨씬 빨리 간 것 같은 세월이 벌써 내가 몇 살이야? 벌써 내가 몇 살이야? 그런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나이를 들고 나면은 그 어른들의 말이 이해가 되는 거죠. 믿음이 어렸을 때는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의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내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그때 그 권사님이, 그때 그 장로님이, 그때 그 목사님이, 그때 그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이래서 그런 말씀을 하셨나 보다. 그런데 이제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때 그 말씀을 들을 걸. 그 생각이 이제 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근데 나중 얘네들이 믿음에 성장하면 내 마음을 이해하게 될 거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믿음이 완성된 것처럼 교만하지 말라라는 거죠. 아마 지금 빌립보 교회에 자기 믿음이 최고라고 아마 교만하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고 아마 그래서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라. 지금까지 한 일 자랑하지 말고 앞으로 받을 상을 위해서 노력해라. 나는 그렇게 살고 있다. 라고 지금 모범으로 자기를 제시하고 있지 않나? 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교만하고 자기 업적 자랑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교회가 평안하기가 어렵죠. 그죠? 내가 이 교회에서 막 이렇게 어려워. 자기 업적을 너무 자랑하면 어려워. 우리 교회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 장로님이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 장로님이 있을 때 교회를 건축했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어요. 그 장로님에게는. 자기 추억이고 자기 업적이고 그래요. 근데 건축한 지 몇십 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편한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화장실부터 시작해서 요즘 젊은 세대들, 젊은 애들 와서 보면은 불편한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 애기 부모들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 화장실이 좀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화장실 공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돈이 없는 장로 교회도 아니고, 그러니까 화장실 공사합시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지어놓은 건데 이걸 꿈을 보고 치냐. 의제 가자. 아마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화장실을 못 고치는 거예요. 이제 애 엄마들 와서 불편하다 그러고 애 아빠들 와서 불편하다고 그러는데 계속해서 못 고치게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도 그 장로님 뜻을 어겨가면서 굳이 고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고치고 싶은데 못 고쳐요. 눈치 보느라고. 그러니까 그 젊은 부부들이 참다 견디다 못해가지고 자기들이 돈을 모아고 자기들이 아무도 모르게 고쳐버리더래요. 그래서 도저히 안 고쳐줄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돈 모아가지고 우리끼리 저질러버리자. 그래가지고 그 젊은 세대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자기들끼리 어느 날 원사 보니까 화장실 다 고쳐놔버렸어요. 이미 고쳐놔버리니까 원상 복귀 하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안 되잖아요. 예,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 업적 자랑하지 말고 앞으로 받을 상을 위해서 달려가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활을 소망하는 성도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16절,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어디까지 이르렀다는 말은 지금 내 수준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거예요. 똑같은 교회를 다녀도 성도들의 믿음 수준이 다 다를 수 있거든요. 한 반에서 공부하지만 1등부터 30등까지 나오잖아요. 그처럼 한 교회에서 다녀도 성도들의 믿음 수준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자기 믿음의 수준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것. 자기 믿음의 수준에서 만족하지 말고 자기 믿음의 수준에서 머물지 말고 정말로 주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부활의 그 영광을 위해서 전심전력 믿음의 경주를 다하라. 앞으로 달려나가라.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하라. 라고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교회 직분자들을 세울 때도 이제 입교한 자를 세우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왜냐 그러면은 교만해질 수 있다. 그래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 수 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직분자를 세울 때 바울은 교만해지지 않을 사람을 세우라 라는 것이죠. 교만이 굉장히 조심해야 될 일이다. 왜냐?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근본 원인이 교만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앙에 교만이 들어가면은
사탄이 받는 그 정죄를 받게 된다.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아주 조심해야 될 것이 교만이다.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망하고 겸손하면 높여진다 라는 뜻이거든요. 밖에 나가면 공부 잘하는 사람이 교만해질 수 있고 돈 많은 사람이 교만해질 수 있고 유명한 사람이 교만해질 수 있어요. 교회 오면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이 교만해질 수 있어요. 사람들이 믿음 좋네 하다가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질 수 있어요. 아유, 교회 봉사 많이 하다가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질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늘 우리가 조심해야 돼. 그런데 그 조심하는 방법이 뭡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이미 다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나는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다. 그 과정에 지금 경주하고 있는 과정이다. 아직 결론이 안 나온 거예요. 그 과정이다라고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루어놓은 업적, 내가 지금까지 해놓은 업적 자랑하지 마라 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놓은 업적 돌아보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앞으로 받을 상을 바라보면서 달려나가라. 앞으로 달려나가라. 그러면은 교만하지 않을 수 있다. 뒤를 돌아보면은 내가 이것도 있고 내가 이것도 있고 내가 저것도 있고 막 하다 보면은 교만해지거든요.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에 있는 그 하나님의 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나가라. 그러면 교만할 틈이 없다. 겸손할 수 있다. 그것이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의 신앙의 태도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바울처럼 아직 내가 다 잡은 게 아니구나. 나는 지금 완성돼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고 옛날 일들을 자랑하지 말고 앞으로 주님께서 주실 그 상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에 나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